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깨닫고 알고 듣게 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벌써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같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에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전도가 쉽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죠.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던 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처음에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어느 시대에도 복음 전해지거나 예수 믿는 게 쉬웠던 시대는 없어요. 초창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서양 종교라고 해서 거부감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었던 유교라든가 불교와 좀 충돌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굉장히 또 핍박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가치관, 성경 이야기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교회에 대한 또 이제 거부가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대부분은 사실은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뉴스나 전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규모 속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때로는 사회적인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사실 굉장히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몇몇 이제 사건들로 인해서 복음이 거부되고 교회가 정말 나쁜 이제 인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어떤 기독교 외적인 문제도 사실 꽤 우리가 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외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양적 성장이 마치 부흥의 유일한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교회가 오직 이 외 보이는 어떤 양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지나치게 달려왔던 그런 것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대도시에 아니면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곳에 가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인 데려오기 쟁탈전이 얼마나 뜨겁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치 우리 교회에 사람 숫자가 더해지고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고 또 높이 올라가고 이것이 마치 부흥의 유일한 결과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금도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인 빼앗기 전쟁 그거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 시간에 앉히기만 하면 그것이 전도라고 착각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앉히는 게 그게 전도는 아니에요. 그건 전도의 결과에 해당되는 거지.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 교인 숫자 더하는 게 사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사람 데려오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달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나눠주는 기념품이나 선물에 따라서 그게 좋으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별로 시원찮으면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이런 결과가 이게 과연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인가? 때로는 전도라는 것이 마치 기술에 따라 결과가 어떤 사람 데리고 오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처럼 마치 영업의 실적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도 사실은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 쭉 다녀보면 이제 딱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가면 건물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로비에 가면은 어떤 교회에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이 승용차가 여기 왜 들어와 있나 그랬더니만 우리가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실적 제일 1등인 사람은 교회에서 이 차를 준다. 저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차를 한번 좀 바꿔봐야 되나 이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 실적이 좋으면은 그 회사에서 인센티브 주고 큰 상 주는 것처럼 전도가 과연 그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적으로 전도나 복음 전하는 것이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도, 복음 전하는 식으로 끌고 오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참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증언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초대교회에서 전해졌던 그 방식과 복음 전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만 듣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변화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얘기고 믿기 어렵고 때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리끼고 기분 나쁜 얘기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이상하고 믿기 힘든 그 얘기가 믿어지는 역사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일으키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한 만물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결과임을 또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더 바른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상관 있게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복음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의 시선과 시각이 바뀐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점점 소리가 더 적어질까요? 질문을 자꾸 하면 이게 소리가 적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주는 변화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변화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 역시 하나님과도 화목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능력이 그냥 듣고 한 사람에게서 끝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들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듣고 그냥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 변화된 사람에게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변화의 복음을 전달해 나갈 수 있는, 화목하게 하라고 나가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됐다면 다른 이들도 이 변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됐다면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더 나아가 내가 만나고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도 예수 안에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됐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처럼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 전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나오기로 결단한 그 사람의 결단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복음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함이 사람을 데려다 그냥 여기에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만 나와라야 된다,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반강제적인 초대도 아닙니다. 위협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전도 용품을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더더군다나 복음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온전한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함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와,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교회 오라는 얘기는 그냥 교회 오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 이걸 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내가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그 중간에 주님을 만났죠. 눈이 못 보게 됐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한 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예수가 오늘 너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준다.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함을 받았을 때 바울의 눈이 보게 됐습니다. 다시 먹게 되고 다시 마시게 됐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알려드린 말씀처럼 즉시로 그가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됐어요. 자기가 보는 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모욕적으로 들렸던 그 얘기가 바울이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새롭게 보게 됐을 때 그는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핍박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전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도 나가가지고 회당에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던 그 사람, 여기 온 이유도 그 믿는 사람을 잡아 깔려고 박해하려고 왔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박해하려고 왔던 저 사람이 박해하던 그 이야기를 자기가 나가서 전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 그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믿지 못하던 얘기가 믿는 이야기가 되고 박해하던 그 내용이 이제는 그가 전하는 내용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과 함께 바울의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자체가 변화의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박해하러 온 사람이 박해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추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추상적인 지식, 뭐 수학 공식 전하듯이 추상적인 지식을 전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복음을 통해 변화받은 놀라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뜨겁게 다가왔던 그 기억과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그때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만났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경험, 체험했던 그 뜨거운 기억들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온갖 이 주변의 상황들과 내 앞에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될지라도 그때 다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그때 그 기억과 경험, 주님 제가 그걸 다시 기억하면 다시 제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체험과 경험이 없을 채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이 얘기가 나 말고 내가 그냥 들으니까 뭐 옆집에 아무개 변했대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안 전하는 것보다 낫지만 전에 들은 얘기보다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복음과 함께 전할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이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아니고 그저 뭐 경품 줘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얄팍한 시도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얘기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 자들에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 나와 지나가면서 하는 이런 얘기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으로 인해서 깊이 변화되었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정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왜 주님을 주님으로, 내가 왜 예수를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과 함께 변화된 나의 이야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신이 뭡니까? 저승사자, 또 사신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의 신, 사신. 여기 나오는 것은 그런 사신이 아니에요. 여기 사신은 한 나라가 그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최고위급 외교관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어디 나라에 있는 대사를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교관을 주미 한국 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미국에 갔을 때도 그때 대통령 옆에서 함께 같이 보자고 다니던 사람들이 외교관이고,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주미 대사입니다. 각 나라에 파견해 있는 대사. 여기 써있는 이 사신이라는 얘기는 영어 단어를 오늘 우리 번역해 보면 대사예요, 대사. 외교관 중에 최고위급 외교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대사라는 이 직책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를 보낸 나라를 대표하는 권위를 나타내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신이에요. 바울이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위급 외교관과 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보낸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보내진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사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을 거기에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신 역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권세는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가 시작이 됐냐?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당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과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담대하게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옆에 한번 계신 분들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대답이 영시하지 않으십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며 그 나라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전할 때 그 나라의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나라의 능력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모습이 곧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온전하고 바른 복음과 전도의 핵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영혼과 마음과 삶에서 경험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오늘날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성도와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향해서 전해지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모습과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